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이현웅이라고 하고요. 성진교회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부담감이 너무나도 있었어요. 너무나도 귀한 시간에 예배당에 오셨고 또 어떠한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들으실 텐데 무언가는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앉아 계시면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도 계시고 제가 어떤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학생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교회를 오면서도 차를 타고 딱 꺾는데 우리 애기들이 가장 먼저 보이더라고요. 저 뒤쪽에 앉아있는 귀여운 공주님들과 왕자님들이, 그리고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웃음소리를 들었고요. 저는 오늘 저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자녀 만들기예요. 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세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뭐 잘 살고 못 살고는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못 사는 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가 너무나도 이 시대의 타이밍이 맞는 거야. 나 마스크 장사했는데 마스크가 안 되네.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어머, 대박이야. 24시간 공장에서 돌려도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비즈니스라는 거, 먹고 산다는 거, 이러한 것들은요, 후차적인 문제죠. 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는 거. 누구? 옆에 분들과,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애기들과 딸들과 같이. 결국 히브리서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쁘고 못생기고 뭐 어찌되건 우리는 결국에는 병들고 없어지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해져요. 인생의 선배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슬픔을 생각하고 아픔을 생각하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제 삶 속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가족끼리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가족이란 관계가 안 좋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요. 또 이게 얘기하면 긴데 캐나다를 오고 나서 아주 힘든 일이 저에게도 있었고요. 그 관계. 근데 지금 저는 이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춘다 그랬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 친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 정말로 아까 기도한 대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를 겪었어요. 제가 이제 저 목사님 되고 싶어요. 원래 체육 선생님이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원래 체육 전공입니다. 체육 선생님을 하고 싶었다가 아니야, 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직접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신학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원에 가게 되고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까지 된 건데, 그러고 나서 많은 교회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출석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직분자로 가잖아요. 전도사로 들어가고 강도사로 들어가고 목사로 들어가니까 그 교회 파악이 빨라요. 게다가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향을 알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기들 여기 3살, 5살 아직 없네요. 3살, 5살은 순수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건 재밌어요. 뭘 해도 따라해요. 음악을 틀고 이 작은 나의 비 비추게 할 때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럼 막 애기들도 춤추고 따라하고요. 너무 순수하니까. 근데 어때부터 변화가 있게 되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잘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죠.
제가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겨운데? 유튜브에서 보는 거랑 별론데? 왜? 엄마 이제 우리 애기들 꿈틀대기 시작하는데? 그 개월수가 초등학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힘들어요. 예배당에 오는 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중고등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기독교에서도 없는 훈련, 무건수행을 합니다. 불교에서 있는. 무언가를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반응도 없어요. 물론 밝은 친구들은 해주는 친구들이 있지만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그렇게 돼요. 어떤 앞에서는 목사님이 무슨 너에게 열심히 막 뭔가를 전하고 싶어 막 이제 곧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있을 모습을 제가 이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친구야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다니까. 언제요? 나 본 적도 없어요. 아니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의 기질이 그러고요. 네, 시대도 달라졌고요. 그런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요. 제가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를 아직 잘 몰라요. 아까 말씀대로 4년 전에 제가 여기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성경 공부할 때 교재가 저는 없어요. 저는 성경책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스토리를 그냥 쫙 이어주는 걸 좋아해요. 재밌게. 그래서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에 어떤 교회에 가게 될 일이 있어서 그 교회에 잠깐 이제 있게 됐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만나면서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 창세기에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셨대. 그 남자 이름이 뭔지 알아? 아담이래.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 이게 잠재워서 갈빗대를 똑 빼서 이렇게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뭔지 알아? 뭐야? 까먹었어요. 요걸 까먹네. 아담과 이브. 아주 좋은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해서 그래요. 말을 해야 돼요. 이따가도 나올 거지만 우리 애기들이 말을 해야 돼요. 그게 함께 하는 거거든요. 자,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올바른 가정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더니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학생을 전 캐나다 와서 처음 만난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많이 지금 동성애와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가정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래도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조심스럽죠. 하지만 진리니까 선포해야죠. 우리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캐나다에서 만난 그 아이가 집사님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그런 가치관과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왜? 교회에서만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만.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드라마, 영화, 유튜브 모든 곳에서는요 다 그것을 허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고리타분한 곳이야. 말도 안 되는 세상의 흐름도 모르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말을 안 해요. 부모님한테 마찰이 생기는 건 이제 안 한다고요. 아직 초등부 아이들은요 엄마 하고서 엄마가 아직 무섭고 아빠가 무서우니까 말을 들어요. 아직은.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이제 한번 마찰 나면 이제 막 불꽃 튀는 거죠. 막.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어디에? 교육하는 방법 또는 교회 교육의 어떠한 문제 또는 가르치는 스킬의 나의 문제 등등. 나는 열심히 전했는데 애들이 변화 안 되는 거야.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그 영혼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날이 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제 10대 중반으로 저는 봅니다.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들한테 늘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10대 중반쯤에 정말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말해주길 바란다. 그때 그러면 이제 정말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날이야. 지금은 아빠에게 끌려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정말로 네가 궁금해하는 그때,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어렸을 때 내가 엄마 아빠랑 예배 드렸는데 그 엄마 아빠를 만난 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을 스스로 느끼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진행이 되어져야 하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우리가요, 지정의, 도덕성, 양심, 통치, 이러한 것들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아까 목사님이 2번 읽어주셨죠. 믿음은 들음에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이걸 통해서, 자, 우리 부모님들의 제가 조금 짐을 드리려고 해요. 믿음의 부모님이시니까. 자, 어떤 분들은 내 아이가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좋죠. 어떻게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만 된다면. 근데 제가 기적이라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방법보다는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들어주시면 돼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아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고 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이런 소문이 곳곳에 퍼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밴쿠버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가시겠어요? 아프신 분들? 가겠죠. 내 지금 친구가 아파요, 부모님이 아파요, 그럼 데리고 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다 고치신다면서요. 근데 그때 나병 환자 그 10명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요, 저기 멀리 서서 예수님 저희 좀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는요,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병 환자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드려서 다시 7일 동안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이런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켜야 돼서, 나병 환자하면 사람들이 다 절레절레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멀리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죠. 그러더니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래서 그 10명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갔더니 몸에 났던 나병 그게 깨끗하게 완전히 낫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0명이라 그랬죠. 예수님께로 찾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 애기 찍어볼래요? 빨간 옷 입은 친구 10명이 있었는데 다 고침을 받았어. 근데 몇 명이 예수님께 가서 감사합니다 했을까? 10명? 9명? 와, 1명? 여기는 9명이고 여기는 1명이네. 정답은 빨간 옷. 너무 우리 공주님은 착한 친구네. 10명 중에 그래도 9명은 가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대로 했더니 저 싹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친구처럼 그런 착한 마음으로 1명 정도는 좀 나쁘고 9명은 가겠지.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단 1명만 예수님께로 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치유받았는데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고 한 명만 변화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기적 같은 거는요 잘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예수님 안 믿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인간이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때의 그 순서가 뭐냐? 자, 어떠한 지식이 들어옵니다. 자, 어떠한 지식.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지식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생겨요. 어떤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가, 감정적인 변화가 생기고요, 그거에 따라 의지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었거든요. 언젠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이구나 깨달았고 감정적인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의지적으로 말씀 전해야지, 나 교회 봉사해야지, 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무언가를 해야지 라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럼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이제는 실질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되어야 한다? 제가 오늘 부모님에게 거룩한 부담을 드린다고 그랬죠. 부모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교회 목사님 계시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를 정말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요즘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근데 그 아이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개구쟁이입니다. 심지어는 폭력과 욕설과 해선 안 될 일들을 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진난만한데. 근데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과정에 꼭 누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요, 물론 전문가도 계십니다. 근데 주된 건 부모님과 아이가 해결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룩한 부담감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제가 어렵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내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 발. 자, 부모님이요, 자, 예배하자, 같이 성경 보자, 이것 자체가 어려운 것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시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혹 이제 몇 번 분들은 시도를 하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는 이제 가족 예배를 한번 드리자 하고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안 하시면 아버님들도 어색한 걸 제가 알아요. 아버님들도 어색해. 갑자기 막 어제 아내랑 싸웠는데 내가 지금 또 해야 되나?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아내랑 다퉜는데 내가 이틀 뒤에 같이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이러려니까 이상한데? 근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꾸준히. 그리고 그래야 안 좋은 것들도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 아이들과 함께 할 때에 그 모습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교회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에게 할 때에 좋은 거니까 들어, 강요하면서 야 이게 앉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지금 이거 돌아다니면 돼, 안 돼? 아무리 좋은 것도요 강요하면 먹기 싫어서 그래요.
산삼이 있는데 아주 귀한 산삼인데 먹어. 산삼이야, 비싼 거야, 먹어. 해, 먹어. 이거 내가 내 안 먹고 너 주는 거야, 먹어. 이런 거를 그럼 애들이 싫어해요. 시대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여기서 연장자신가요? 옛날에는 인형극만 해도 좋아했던 시대가 있었죠. 저희 아버지에게 듣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에서 인형극 가지고 안녕 친구들 이렇게 하면서 해도 볼 게 없으니까요. 수많은 동네 애들이 와서 교회에서 막 재밌다고 5533 여름성경학교 뭐합니다. 동네 걸어다니면 애들이 우르르 오는 거죠. 배고픈 애들, 심심한 애들, 우르르 오는 애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해주면 그게 복음의 기회가 되고. 근데 시대가 달라지고 아이들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빨라졌고요. 미디어에 노출도 많이 되고요. 복음이 들어가는 길은 일주일에 한 번. 세상에 문화가 들어오는 건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사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에는 이 벽이 너무나도 두꺼운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게다가 교회는 심지어 너무 스트릭해. 너무 막 그런 것 같아. 그래야죠. 예배당은 원래 거룩하고 엄숙해야죠.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쪽이가 달라졌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변화되는 건 한순간에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직장에서 슬픈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요. 저는 이제 부모님들과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 그러니까 아이 부모님의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캐나다에 오신 거예요.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수업하는 데도 함께 오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셨어요. 6주 머무르고.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가 그 어머님이 자기는 교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예자, 교회 교자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어머니인데. 왜요? 저도 예수님 믿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안 믿으시려 그래요? 부모님이 너무 강요해서요. 부모님이 산삼 먹어 하듯이 너무 강요해서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떠나 해외를 돌아다니고요. 신랑을 만나 캐나다로 오게 되고요. 지금은 교회 교자 예수님의 예자도 듣기 싫은 상태가 됐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런 실수를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자, 인내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요, 우리 한 달 정도 약간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그 교회 사람들을 전도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 이 노력이 있었다고 칭찬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예수님 믿고 교회 예배당 우리 교회 가자. 사랑의 수고, 열심히. 이 수고가요, 해산의 수고와 같다고 합니다. 전 남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제가 말하지만요, 제 아들과도 성경 이야기를 해요. 무겁게 안 합니다. 무겁게 안 하고요, 웃으면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기들 집중 못 해요. 우리 초등학교 애기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죽이요? 죽 먹고 싶다. 호박죽.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에서 호박죽으로 연결되는 아이들은 근데 그래요. 아이들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 아이들의 특징을 하면서 그 시간이요, 그래도 웃으면서 끝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엄청난 스킬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나 아빠 엄마랑 성경 공부했는데 그때 내용은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감정은 기억나. 재밌었고 행복했어. 아빠랑 성경책을 펴고 그때 엄청난 교리를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초등부 애들한테 엄청난 우리가 뭐 어떤 진리 삼위일체 교리 막 어떤 뭐 이거에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고 평안했다. 교회 안에서의 선생님이 따뜻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부모님이 다른 세상 친구들과 다르다. 이것을 좀 심어주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걸 제가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셔야 합니다. 이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 뭐 이게 편안하게라도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깔깔깔 웃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아내와 먼저 그렇게 해주셔야 하고, 오늘 제 12년 결혼기념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아내와 다툼도 있었지만 저는 무지만이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안 그러면 깨질 것 같아서. 남편들아, 여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이게 남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유가 없었어요. 대가도 없었어요. 이것을 남편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바른 진리를 과학적 논리적으로 재미나게 전달하는 스킬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요즘 아이들이 달라져서 그래요. 옛날에는 인형극 가지고도 아이들이 집중했는데요, 지금은요 잠깐이라도 흐름을 놓치면 아이들은 멍을 때려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아이들의 말 바른 방법으로 많이 말하게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친구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공부할 때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요 그분들이 준비하고 생각한 것들을 말하게 합니다. 왜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어떻게 세 분이 하나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기 때는 듣죠. 근데 이제 중고등부가 되는 순간에 막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 있어요. 근데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저희 기독교는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신비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 모임 이외에 친교 모임. 오늘도 끝나고서 우리 체리 따러 가신다고 들었고, 우리 다음 주에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친근한 사이가 되셔야죠. 바르게 서로 간을 배려하면서, 정말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바른 교우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도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예배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어머님.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예뻐. 우리 애기들. 몇 개나 들리겠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제가 어린이 위주로 하진 않지만 몇 개나 들리겠냐고요. 근데 여기 앉아 있어야 되니 칭찬해 주세요. 오늘 고생했어. 고생했어. 오늘 온 목사님 좀 특이하더라. 그런 거에 대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가 기억에 남았어? 편안한 대화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때로는 엉뚱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죽으셨네, 죽 먹고 싶어. 야, 거기서 죽이 왜 나오냐,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배고팠구나.
죽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단다. 그 아이와 공감하는 거. 그러면서 바르게 대화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거.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잠깐만 기다려줄래? 궁금한 거를 생각하고 있어봐.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오케이. 자, 궁금한 거 뭐 있었어? 그럼 그때 또 말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계별로 아이들이 살 행동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궁금한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래야 재밌어요. 학교도요, 국영수 다 하시죠? 열심히 학교 공부하고 계시죠? 깨달음이 있어야 재밌거든요. 국영수 모든 거, 스포츠건 모든 거건 내가 레벨업이 돼야 재밌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 맨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험도 봐요. 시험도 보고, 물론 스트릭하지 않게, 재미나게. 아무튼 그 친교 모임 속에서 우리 자녀와 좋은 관계를 꼭 유지해 주시고 손잡고 안아주시고 이런 것들 꼭 필요하다. 자, 주의사항 2가지만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교육한다 그랬죠. 어머님들의 모든 바람, 내 아이는 그냥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저는 스포츠 센터 같은 걸 하는데 우리 애가 등록을 하자마자 질서 잘 지키고 구르기하고 점프하고 뭘 하면은요 그냥 막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모님들의 욕심 제가 압니다. 어린이만 제가 15년 이상을 가르쳤어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근데 애가 막 개구지고 하면은요 부모님이 너무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고요. 여기서도요, 우리 교회 성진교회는 가족 맞죠? 서로 사랑하시는 거 맞죠? 어느 정도의 우리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 맞으신가요? 때로는 개구쟁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난 지금 여기 애기들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뻐. 근데 그 애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해도요, 격려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격려. 남들 눈 의식하지 말라는 걸 제가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오늘 저 아들 있거든요. 네, 다행히 한국 간다고 해야 되나? 같이 왔는데 우리 아들이 막 여기서 돌아다녀. 와, 지금 막 여기 우리 애기들은 막 여기 제 아들 그레이드 4인데 여기 있어. 제 아들이 막 여기 막 돌아다니고 아버지 언제 끝나요? 그래도요,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고요, 제 눈높이에서 아들을 계속해서 교육할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 센터에 오티즘, 자폐아 친구들도 와요. 여러분, 전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요. 자폐아는요, 가만히 있지도 못해요. 정말 그래, 이래. 아파서 가만히 앉아 있어. 이거 자체가 안 돼요. 그 아이들과의 체육 수업은 정말 1살, 2살 애들의 수업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다 건강해 보이네요. 이 건강한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교사분들과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금쪽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말 심한 문제의 아이들도 변화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더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때로는요,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친인척들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네.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 어른, 교회분들, 지금 애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저 집사님이 저분이 좋은 분이야. 저분은 나한테 잘해주셔. 저분은 좀 무서워. 저분은 좀 그래. 우리 애기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물론 엄할 때는 엄한 것도 필요하시죠. 근데 엄하기만 하면 좋은 영향력이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네. 거룩한 부담감을 드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잘 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잘 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